그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대구 법왕사 백고자법회에서 제가 설법한 주제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서 법부님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도움되는 주제일 거다 생각해서 오늘 수업에서 말씀드리고 예고했던 밝은 사람들 학술전찬회에 다녀온 소회는 다음 주에 공부하는 것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법왕사에서 담당자가 전화를 하셨어요. 스님 법회는 뭐 자유 주제입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주제를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제가 요즘 우리 아주 관심이 있었던 거죠. 신행의 6걸음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신행의 6걸음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좀 합시다라고 1시간 동안 이제 설법을 했죠. 6걸음이라는 주제는 잡았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신식의 염정회의 6걸음을 계단 오르는 그 6걸음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선언문을 열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말하자면 그 6걸음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이제 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법왕사 법회에서는 그 6걸음이 어떤 과정에서 도출된 것일까? 좀 더 포괄적인 백업을 위한 설명을 했어요. 자, 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부처님 가르침이 다양한 교리를 가지고 설해져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특히 제가자라고 할까요? 제가신자들의 그 삶을 이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좀 직접적인 주제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한 가지 주제어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 두 가지 주제어,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 주제어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구따라니까야가 바로 그 주제어가 몇 개인가? 라는 것으로 분류를 해서 하나의 모음부터 11하나의 모음까지 있죠. 거의 그런 유사한 분류로 하나의 법으로 부처님께서 나의 제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에서 7가지까지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겠다. 그 주제를 이제 오늘 설명드렸고 거기에 이어서 이러한 7가지 주제의 연결된 의미 위에서 신행의 6걸음을 도출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할 거는 바로 하나부터 7까지 어떤 법들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첫째는요, 부처님께서 돌아가시잖아요. 우리가 알지만 부처님 29에 출가해서 35에 부처가 되세요. 그래서 여든에 돌아가실 때까지 45년간을 부처라고 불리우는 존재로 우리 부처님은 살아가셨죠. 부처님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 이제 제자들한테 우리 하는 말로는 이제 유언을 하시는 거고 부처님의 말씀이니까 유훈 이런 식으로 보통 말을 하죠.
부처님께서 몇 가지 유훈을 남기고 가시는데 그 몇 가지 중에서도 마지막 이야기,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주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요.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 열반이 제외된 깨달음의 영역인 열반을 제외한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라고 하면 무상고 무아 이러겠지만 그냥 무상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중생의 영역에 있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불방일, 방일하지 않음으로써 성취하라. 방일하지 않음, 쉽게 말하면 게으르지 않는 부지런하게 노력하는 삶으로 성취하라. 무엇을 성취하라일까? 바로 무상한 중생들의 삶의 영역을 극복한 것으로의 열반을 성취하라. 이런 말씀이겠죠. 그것이 이제 다른 여러 경에서도 보면 하나의 법이 있다. 그 하나의 법이 뭐냐? 불방일이다. 이런 방일하지 않음에 대한 강조는 경에선 엄청 많죠. 아주 강조되고 어쨌든 방일하지 않아야 한다. 방일한 자, 게으른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방일하지 않음을 통해서 열반을 성취해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자, 불방일이라는 하나의 법을 일단 찾았어요. 근데 이참에 우리가 법왕사에서 설법할 때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소개했지만 지금 시간에는 우리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이참에 그럼 부처님은 돌아가실 때 어떤 말씀을 남기고 가셨을까? 부처님의 유언 이야기를 같이 좀 보려고 해요. 자, 드림교재의 첫 페이지입니다. 디가니까야 16번 대반열반경입니다. 대반열반경의 36번째 단락이 부처님이 남긴 마지막 가르침, 따타가타 빠치마 와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남긴 마지막 가르침 이 말씀이 부처님의 유언, 유훈 이래 되는 거죠. 그때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요. 그런데 그대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전에는 스승이 있었다. 이제는 스승이 없다라고. 아난다요. 그러나 이렇게 보지 않아야 한다. 아난다요. 나로부터 그대들에게 설해지고 선언된 법과 율이 나의 죽음 이후에는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자, 부처님 유언의 첫 마디가 내가 죽는다고 해가지고 그대들에게 스승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이 몸뚱아리로 그대들의 스승 역할을 한 것이 아니다. 오직 깨달아서 완성된 이 법과 이 법의 바른 공부를 위해서 제정된 율, 이 법과 율이 내가 그대들의 스승이었던 이유다. 그러니 앞으로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이 사건 이후에는 몸뚱아리로의 스승은 완전한 열반을 실현해서 가셨지만 그러나 정작 스승으로의 이유가 되는 법과 율이 그대들과 함께 한다. 그러니 스승이 없다 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로부터 그대들에게 설해지고 선언된 법과 율이 나의 죽음 이후에는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요즘 계속 그 말하는 거죠.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법과 율을 기준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바로 이 법과 율 자체가 부처님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이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그 내용이거든요.
물론 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르침이 다른 후대의 가르침들하고 섞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부분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이 법을 지켜나가는 거죠. 어쨌든 부처님 유훈의 첫 번째는 당신에 의해서 설해지고 선언된 법과 율이 우리에게 스승으로 그대로 이 법과 율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죠. 아난다요. 그리고 지금은 비구들이 서로를 도반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나의 죽음 이후에는 그대들은 이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 아난다요. 건넌 장로 비구는 건넌 하는 것은 이제 번뇌를 건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아라한인 장로 비구는 손 아래 비구를 이름이나 성이나 도반이라는 말로 불러야 한다. 손 아래 비구는 건넌 장로를 대덕이라거나 존자라고 불러야 한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요? 부처님 계실 때는 사실은 모든 비구가 다 동등한 거야. 그러니까 제자라는 입장에서. 근데 부처님 가시고 나면 이제는 제자들에 의해서 이 법과 율이 전승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승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직이 어떤 질서가 위계 질서가 생겨야 하는 필요성을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즘도 우리도 비구들 간에 선배 비구를 반대라고 반대라는 말이 대덕이에요. 그렇게 이제 부르고 선배 비구는 후배 비구를 아우서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우서 도반 이래 되죠. 두 번째 내용이고요. 또 주목해야 하는 것이 아난다요. 상가가 원한다면 나의 죽음 이후에는 소소한 학습 계목들은 폐지해도 좋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학습 계목이라는 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계율을 제정하시잖아요. 근데 그 계율을 제정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먼저 경전에서는 10가지, 12가지 이렇게 이 계율을 제정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이제 압축해서 보면,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공부를 하는데, 수행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그러니까 방어가 되는 것들로부터 비구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구가 잘 공부해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이런 비구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로 계율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런 면이 있죠. 2600년 전 인도 땅에서 그때 살아가던 비구들의 환경적 문제, 그래서 그분들이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분들의 삶에 방해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학습계율이 제정되어 있는데 2600년의 시간이 흐르고 더구나 그 뜨거운 인도 땅이 아니고 한국 땅에 그것을 그대로 시간과 공간을 묶어두고 그대로 제정된 대로 계율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정신으로 볼 때는 비구들의 삶에 그것이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죠.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소소한 학습 과목들은 폐지해도 좋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소소한 학습 계율이 어디까지냐 하는 데는 이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요. 그러면 부부님 이렇게 학습 계율의 측면에서는 바라이제라든가 이런 아주 중요한 정말 더 이상 비구로서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그 커다란 학습 계율을 제외한 소소한 계율은 폐지해도 좋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폐지해서는 안 되는 거는 뭘까?
길과 실천. 그죠? 우리가 사실은 바로 요 부처님 유언 이 대목에서 중요한 거는 부처님께서 어쨌든 고멸의 시에 깨달음으로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그 제자들의 방향을 이끄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에서 필요한 외길로서의 길과 실천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야.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공부했지만 예외가 없는 법의 과정 이렇게 말한 거죠. 이런 길과 실천에서는 뭐 사마가마경에서도 상간에서 생활이나 학습 계율과 관련한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작은 것이다. 그러나 길과 실천에서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큰 것이다. 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듯이 길과 실천이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당신의 깨달음의 과정이고 내용이고 제자들을 위해서 당신이 꼭 알려주고 싶어한 그 내용으로의 길과 실천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폐지 이전에 하여간 흔들리면 안 되고 갈등이 있으면 안 되고 변형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학습 계율이라는 것은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그 위치에서 이런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길과 실천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시간과 공간이 격한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어떤 그러니까 보호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기율을 지키기 위해서 깨달음을 목적으로 알려진 길과 실천이 흔들리면 이거는 옳지 않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보아야겠죠. 길과 실천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부처님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런 조건의 문제를 감안해서 소소한 계율은 폐지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뭐 계율에 대한 불교적 입장을 딱 집어주셨다. 이렇게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난다여, 나의 죽음 이후에는 찬다 비구에게 범천의 징계를 주어야 한다. 대덕이시여, 그러면 어떤 것이 범천의 징계입니까? 아난다여, 찬나 비구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더라도 비구들은 그에게 말을 하지도 말고 훈계하지도 말고 충고하지도 말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찬나 비구가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범천의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 내용으로 보면 완전히 왕따시켜라 이런 말씀 같아 보인단 말이죠. 뭐 이건 이제 알려져 있기는 이제 이 찬나 비구가 부처님 출가할 때 마부를 했던 그래서 내가 말이요 부처님 출가하실 때 그 말을 끌고 부처님 따라 나왔던 그 사람이요. 먼저 아마 이런 어떤 좀 재는 그런 점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근데 이건 정확하게 찬나 비구의 어떤 점 때문에 범천의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는 설명되어 있지는 않죠. 그 정도 알면은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그리고 나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어느 한 비구라도 붓다나 담마나 상가나 그러니까 불법성 삼보나 그 다음에 길이나 실천에 대해서 의심이 있거나 혼란이 있으면 물어보아라. 여기서도 역시 부처님은 자 궁금한 게 있을까? 어떤 점에서?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그리고 길과 실천에 대해서 부처님은 오직 관심이 길과 실천인 거예요. 그죠? 예외가 없는 법의 과정 이런 부분. 비구들이여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스승이 앞에 계셨다. 그러나 우리는 친밀한 세존의 앞에서 여쭈어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비구들은 침묵했다. 세 번째로 세종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어느 한 비구라도 붓다나 담마나 상가나 길이나 실천에 대해서
의심이 있거나 혼란이 있으면 물어보아라. 비구들이여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스승이 앞에 계셨다. 그러나 우리는 친밀한 세존의 앞에서 여쭈어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비구들은 침묵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스승에 대한 존경 때문에 묻지 않는 것이라면 비구들이여 도반이 도반에게 말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비구들은 침묵했다. 또 부처님께서 내가 이제 그대들을 떠난다. 그러니 의심가고 혼란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에 대해서? 불, 법, 승, 길과 실천에 대한 물어봐라. 3번을 물어보아라 라고 권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물어보니까 부처님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래도 한 번 더, 야, 스승에 대한 어떤 존경심 때문에 딱 일어나 붙지 못한다면 도반들끼리라도 얘기해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침묵했다라는 건 뭐예요? 이 정도 되면 의심과 혼란이 아무에게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자 아난다 존자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대덕이시여 놀랍습니다. 대덕이시여 신기합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이 비구상가에 대해 이런 분명함이 있습니다. 이 비구상가에는 붓다나 담마나 상가나 길이나 실천에 대해서 의심이 있거나 혼란이 있는 비구는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부처님 제가 보기에도 아무도 의심이나 혼란이 없습니다. 아난다요 참으로 그대는 믿음에 의해서 말한다. 아난다요 참으로 여기에 대해서 열애에게는 이 비구상가에는 붓다나 담마나 상가나 길이나 실천에 대해서 의심이 있거나 혼란이 있는 비구는 한 명도 없다는 알미 있다. 그래 나도 알아. 아난다요 이들 500명의 비구들 가운데 가장 낮은 비구가 예류자이니 그는 벌받는 존재를 넘어섰고 한 방향이고 깨달음이 결정되었다.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실 자리에서 의심가고 혼란스러운 것이 있으면 물어봐라. 하지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고 부처님이 확인해 주는 거죠. 이들은 그러한 의심이 없다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마지막 말씀을 하시죠. 그러고 나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제 그대들에게 당부하나니 조건적인 것들은 사라짐의 법이다. 불방위를 통해 성취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말씀이다. 해서 조건적인 것들, 이게 무슨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던 열반을 제외한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속한 모든 것들, 요것이 상카라, 행이라고 불리는 그 조건적인 것들이죠. 그것은 다 와야담마 해서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불방위를 통해서 성취해라. 성취를 위해서 노력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때 불방위를 이렇게 부처님의 마지막 정말 최후의 말씀을 통해서 불방위라는 하나의 법이 부처님 제자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제가 이제 법왕사법회에서는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제 법회하면서 그냥 그랬죠. 불방위라는 말은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는 말인데 여기서는 거기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다. 그냥 우리가 게으르지 않은 삶을 통해서 삶을 향상하라는 부처님 말씀이다. 이렇게만 말씀드렸는데 불방위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하여간 게으르지 않은 그 의미인데 좀 더 깊은 의미로는 몇 가지 경에서 그렇게 정의해져요. 방일한 자가 있다. 누가 방일한 자냐? 삼매를 닦는 가운데 법이 드러나지 못하면, 법이 드러나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방일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가 하면 불방이란 자는 누구냐? 삼매를 잘 닦아서 법이 드러나면 그가 불방이란 자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수행이 높아지면 뭐 호흡 붙잡고 수행을 시작하지만 호흡 붙잡고 삼매에 들고 삼매에 들었다라고 할 때 그래, 삼매라는 것은 불교 안에서는 그게 목적이고 완성이 아니다. 토대다 이러는 거죠. 삼매라고 하는 이 토대 위에서 사마타 위파사나 해가지고 무언가 문제적인 것들을 보아가지고 그 문제적인 것들을 해소해가는 과정이 사마타 위파사나로서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삼매에 들어가지고 그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보아가지고 그 문제거리를 해소하는 일을 통해서 깨닫는다고. 사마타 위파사나. 그 문제의 가장 밑바닥엔 뭐가 있어요? 번뇌가 있죠. 그러니까 번뇌, 그 위에는 탐, 진, 취, 뭐 좀 중복돼 있지만 그 또 더 표면에는 5가지 장애라든가 족쇄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 우리 삶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를 만들고 우리가 중생으로 살게끔 붙잡아매는 이런 문제거리들을 보아가지고 요것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가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가 된다. 나를 중생의 삶을 살도록 묶고 있다. 뭐 이런 것을 보아가지고 그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사마타 위파사나란 말이지. 특히 위파사나가 더더욱이 보아서 이것이 이렇게 자라나고 이렇게 줄어드는 뭐 이런 위파사나의 구체적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 일을 하려면 필요한 게 뭐야? 그런 일을 하려면 첫째가 삼매에 들어가지고 어떠한 것들이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을 보아야 하잖아. 그래야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 문제 상황을 해소할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눈 감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눈을 떠야 눈에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대상을 놓고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삼매를 닦는 과정에 보이는 문제거리를 해소하는 이 얘기를 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보여야지 뭐. 말이 좀 그렇죠? 근데 이건 사실은 맞는 말이요. 보여야 된다고. 보여야 그 보이는 놈을 놓고 이거는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구나. 해소해야 되는구나. 이래야 될 거 아니야. 보여야 되거든. 그 보인다라는 말이 뭐예요? 법이 드러나는. 그죠. 바로 그거거든. 삼매를 닦는 가운데에 삼매에 들었어. 그러면 뭐 이것도 좀 이제 수행 지도 쪽으로 가는 거지만 삼매에 들면 찢다 마음이 일어난다고. 심의 일어남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제 의를 중심으로 호흡을 딱 붙잡으면 그 붙잡아서 삼매가 성취됐다,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라고 하면 이제 심의식이라고 하는 3가지 마음의 차별적인 역할이 있잖아. 그럴 때에 이제 찢다라는 마음이 만호가 딱 붙잡아서 흔들리지 않는 요 상태가 되어주면 그때 비로소 삶의 전개 과정에서 찢다라는 이 마음이 일을 하러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표현이 되거든. 그러면 이렇게 찢다가 일어나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일을 한다고. 사마타 위파사나 다 누가 해? 찢다가 하는 거지. 마음이 심. 그런데 이러한 심이 일어나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일을 하려면 첫째로 필요한 게 무엇일까? 라고 할 때 경전이 말해주는 순서가 어쨌든 보여야 보이는 것을 대상으로 마음이 일을 하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방일하다. 경전에 이건 그렇게 말하는 거야. 방일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삼매를 바르게 닦지 못해서 그러고 삼매에 들지도 못할 거고 삼매에 들었다라고 해도 법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리 삼매가 초선 제이사제는 해가지고 비상비비상조를 가면 뭐해? 법이 드러나서 보여져야 보이는 놈의 문제를 해소하는 곳으로 깨달음이 진행되잖아. 그치? 법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냥 삼매를 성취해서 와 좋다 이러다가 나오는 것밖에 할 게 뭐 있냐고. 일을 하려면 대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대상을 찾지 못하는 거잖아. 그래서 법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법이 드러나지 못한다라고 하면 방일하다. 그러나 법이 드러나는 자는 불방일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방일은 게으름이고 불방일은 게으르지 않음,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삶에서도 게으르면 안 된다,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게 높은 수행으로 깨달음으로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는 게으르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열심히 삼매를 닦아가고 있는지는 몰라도 첫째로 공부가 되지 않아서, 그죠? 이렇게 법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다. 드러나는 법을 붙잡고 관찰하는, 그렇지, 사마타 위빠사나로 깨달음으로 간다. 이런 부분을 모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법이 드러나지 않으면 백날을 앉아가지고 높은 삼매를 성취했다고 좋아해봐야 깨달음으로 가야 한다는 이 입장에서는 일하는 게 아니요, 저건 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예, 그런 의미로 법의 드러남이라는 기준으로 게으르다라는 의미가 설명되고 노력한다, 게으르지 않다라는 의미가 설명되는 거예요. 요거 하여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마음이 일어나면 드러나는 법을 대상으로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담마 윗바사나 이러죠. 법의 윗바사나. 그래서 법이 보이니까, 드러나서 보이니까 잘 들여다보니까 요 법이 요렇게 생겨나서 요렇게 머물다가 요렇게 없어지는, 그걸 보니까 정말로 법이라고 하는 것들, 대상이라는 이것들이 그냥 어떤 알갱이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생겨났다가 유지되다가는 없어지는 거구나. 요렇게 보는 거를 법의 윗바사나라고 하거든. 담마 윗바사나. 그렇게 보아낸 결과가 여실직연,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 그 다음에 딱가 안으로 들어가서 여모 이탐 소멸로 깨달음으로 가는 이런 그 수행의 지도가 그려지거든요. 자, 아무튼 첫 번째 이야기 불방일이야. 근데 불방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이다라는 점하고 법이 드러나지 않으면 방일하다. 법이 드러날 때 그때 비로소 불방일한 자라고 불린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자, 이렇게 이제 한 가지를 보았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7가지를 가야 되니까 두 번째 두 가지로 구성된 것이 있어요. 부처님이 특히 이제 제가 제자들 우리 위주로 좀 이야기를 전개하자면 불방일이라는, 게으르지 마라, 노력해야 한다라는 한 가지로서 교훈을 삼았다고. 그리고는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와요.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는 계와 보시.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좀 충분히 아는 이야기는 설명은 좀 생략하고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계와 보시라는 두 가지 법이 부처님 지자들의
그 삶의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테크닉이다. 제가 제자를 기준으로 말하자면 5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5계와 보시라고 하는 두 가지 법이 우리들의 삶을 향상으로 이끈다.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힘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단지 그냥 부처님이 해라 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5계와 보시라고 하는 두 가지를 딱 기준으로 준 이유는 뭘까? 요거 잘 봐야 되는데 그냥 부처님이 야 내가 교주니까 나의 제자들은 내 말을 잘 들어서 시키는 대로 살아.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부처님은 자애로운 분이잖아요. 부처님이 깨달은 자의 눈으로 이제 보는 거야. 어쨌든 삶에서는 업을 지으면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라는 법칙성이 있는 거잖아.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원인으로 어떤 결과가 생겨나서 어떻게 경험이 된다. 이게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업인과보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이런 그 업의 법칙성을 보는 스승의 입장에서 아무래도 스승이 가르쳐 주셔야 할 게 있다고. 내가 보았더니 이러이러한 행위들은 행복이라는 과와 보를 만든다. 그래서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는 하늘로 이끄는 그런 업이 있다. 그런데 어떤 업은 그와 반대로 이러한 업의 결과로 괴로움이라는 과와 보를 만들고 죽어서는 지옥으로 이끄는 힘이 된다. 이렇게 깨달은 자의 눈으로 업의 법칙에 근거해가지고 어떤 업이 행복으로 이끌까? 이런 거를 볼 수 있잖아요. 부처님은 그거를 보는 스승이잖아. 그래가지고 어떤 업입니까? 특히 행복을 만드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과와 보를 가져오는 그런 업이 무엇입니까? 라는 요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이 5계라는 것이 있다. 사실은 그것도 순서가 맞지 않지. 어떤 업이 행복을 만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래 단순하게 보면 첫째로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 거다. 둘째로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는 거다. 셋째로 음행에 있어서 삿됨이 없는 거다. 바람피지 않는 거다. 넷째로 거짓말하지 않는 거다. 다섯 번째로 술이나 중독성 물질들에 의해서 방일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부처님이 기본적으로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이 다섯 가지다. 이제 거꾸로 말하자면 어떻게 돼요? 다른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괴로움을 만들겠죠. 복은 행복이니까.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도둑질 이런 부분은 또한 괴로움을 만든다고. 바람 피는 일도 괴로움을 만든다고. 거짓말도 괴로움을 만든다고. 술이나 중독성 물질들 때문에 방일해지는 삶도 괴로움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런 괴로움을 만드는 그러한 업과 반대되는 것으로 행복을 만드는 최소한의 기준이 있다. 해서 바로 행복을 만드는 최소한의 업이 무엇냐? 라니까 다섯 가지 계다. 5계다. 요 5계는 지켜야 한다. 요거 조금 확장되면 뭐가 돼요? 10선업 이래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5계라는 개념이 그냥 지켜! 이 개념이 아니고 그대들의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복됨으로 이끄는, 향상으로 이끄는 그러한 업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려주마 하는 것이 5계고 그것이 불교 신자의 삶의 기준이다 이거죠. 그리고
보시라는 것이 있다. 베푸는 것이다. 보시는 세 가지가 있죠. 제시, 법시, 무예시. 물질적으로 베푸는 것,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는 일을 통해서 그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어주는 것. 그리고 무외시, 두려움 없음. 무외시는 뭐죠? 두려움 없음.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구체적으로 그게 뭐지? 다른 사람들에게 겁나지 않게. 근데 그거를 경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오계를 지킨다라는 말을 하잖아. 지금 제 고부님이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하지 않는 이랬잖아. 남을 해치지 않는 사람이 법부님 곁에 오면 두려울까? 안 두렵다고. 주지 않은 것은 가지지 않는 사람이 법부님 곁에 오면 두려울까? 안 두렵다고. 삿된 음행을 하는 사람이 하지 않는 사람이 법부님 곁에 오면 두려울까? 안 두렵다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와도 안 두렵다고. 또한 그렇게 방일하지 않은 사람이 와도 안 두렵다고. 그래서 이 5가지 계가, 5계가 바로 보시다라고 말해주는 경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무외시라고 하는 두렵지 않음을 베푼다라는 이 보시에 말은 딱 그 말씀이야. 법부님 말씀 맞지 두렵지 않게 해주는 거지. 근데 어떤 것이 두렵지 않게 해주는 것일까? 라고 하면 바로 5계를 지키는 삶 자체가 무외시라고 하는 훌륭한 보시다. 이렇게 경전이 말을 해줘요. 그래서 보시라고 하는 여기에는 물질적인 것을 베푸는 제시,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는 일을 통해서 그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어주는 법시, 그리고 내 스스로 5계를 지키는 삶을 실천할 때 그 자체가 누구를 만나도 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 라고 하는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무외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놓고 보면 또 이제 5계라는 것은 표현하면 어쨌든 이건 내 얘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불설생, 불도도, 불사움, 불망어, 불음증 이렇게 사는 거. 나의 삶을 이렇게 하자라는 거거든. 보시라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나한테 무엇을 주자 이런 개념은 아니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나 아닌 존재들에게 물질로 베푸든 가르침으로 베풀든 5계를 지키는 실천을 통해서 그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 것을 베풀든 이 모든 것이 나는 5계를 지키는 자로서의 행위 주체고 보시는 누군가 대상을 놓고 대상에게 베푸는 거죠. 5계는 나라는 측면이고 보시는 그런 거예요. 관계라는 측면이라고. 그죠? 이렇게 봐야 되죠. 약간 이렇게 어떻게 내 삶을 잘 꾸려나가면 그것이 행복을 만드느냐 라는 측면에서 5계를 말했고, 어떻게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를 잘 꾸려가가지고 행복을 만들 것이냐 라는 데 대한 답으로 부처님은 제식 없이 무외시라는 보시를 설명해주고 있다고. 5계와 보시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그럴 때 이 복됨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살아서는 어떻다고요?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런 삶을 살다가 죽으면 하늘에 태어난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업이다. 요 얘기죠. 5계와 보시 이거 불교 신자 하려면 뭐가 지켜야 된다며? 이런 게 좀 전혀 아니에요. 부처님이 그야말로 우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그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으로 이끌릴까 하는 깨달은 자의 눈으로 길 안내를 해주는 것이다.
오개와 보시. 이렇게 이해하는 개념이 중요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세 가지의 법으로 구성된 게 있어. 뭐가 있을까? 이제 경에 보면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라는 말이 나와요.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 우리가 보통 그냥 뭐 세 가지 공덕행 이렇게 말하지만 경전이 직접 표현하는 것은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 공덕행이니까 뭐예요? 공덕이 되는 행위 이 얘기잖아. 공덕이 되는 행위. 공덕이라는 것은 그대로 복이고 행복이지 뭐. 행복을 만드는 행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행복을 만드는 행위가 나는 행복을 만들고 싶은데 그 토대가 있다. 어떤 토대 위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어떤 토대 위에서 업을 짓는 것이 공덕을 만드는 행위일까?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 세 가지 뭘까요? 개, 도시, 그리고 여기에 수행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계와 보시와 수행이라는 세 가지. 사실은 여기서 계와 보시 요거 업이잖아요. 그죠? 어떤 행위를 하느냐 요거잖아.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업 아닌가? 수행도 내가 어떤 목적을 설정해 놓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행위라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와 보시와 수행이라는 세 가지가 공덕행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볼 때 계, 뭐 그냥 제가자한테는 그냥 오계라고 하고, 계와 보시는 2번하고 3번하고 같잖아. 근데 거기에 수행이라는 말은 또 왜 끼어 있을까? 이 차이는 뭐죠? 이 차이는 아주 중요해. 더 높은 정답인데 어디만큼을 더 높은, 어디보다 더 높은? 욕계 위에. 그치? 자, 지금 우리가 오계와 보시라고 하는 두 가지를 놓고 살아서는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으면 하늘에 태어나는, 이렇게 이제 설명돼 있잖아. 이럴 때 하늘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죠? 하늘은 뭐 기본적으로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욕계, 색계, 무색계 3계로 구성이 되죠. 그럴 때 욕계라는 이 세상은 좀 낮은 세상이지. 그래서 가장 나쁘기로는 지옥도 있고, 그 위에 축생도 있고, 그 위에 악귀의 영역도 있고, 그리고 인간이 있죠. 그리고 그 인간 위에 하늘은 하늘인데 욕계에 속한 하늘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거지 뭐 사왕천,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다화자재천, 욕계에 6하늘이 있다. 그런가 하면 중생들의 삶은 색계라는 세상도 있는 거죠. 욕계를 넘어선 더 높은 하늘 세상이 있는 거야. 지금 법원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더 높은 하늘 세상. 그리고 색계보다 더 높은 하늘 세상도 있어요. 무색계. 이런 하늘 세상이 있는 거야. 요게 뭐냐 하면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3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오계와 보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업은, 두 가지 행위는 살아서 그러하고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는데 이 하늘로 올라가는 힘이 어느 정도냐 하면 욕계 하늘만큼 밀어 올리는 힘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세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잖아요. 옥계와 보시는 이렇게 욕계의 하늘 세상까지 밀어 올리는 힘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겠다. 더 좀 높은 하늘로 올라가야겠다. 삶을 향상해야겠다. 이럴 때는 옥계와 보시라는 두 가지만으로는 안 되죠. 힘이 부족하네. 딸리는 거야. 마력수가 작아. 그렇게 말할까? 그래서 이제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더 높은 세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삶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엔진이 필요해. 그 더 강력한 엔진을 뭐라고 해요? 수행이라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의미가 명확해지죠? 그리고 이 수행이라고 하는 엔진은 여기서 끝나지는 않아, 사실은. 수행이라는 엔진을 몇 마력짜리를 만들어냈냐 하는 그 과정에 의해서 색계도 무색계도 올라가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때요? 삼계라고 하는 중생의 영역을 넘어서 가지고 열반을 실현한다. 깨닫는다. 윤회에서 벗어난다. 불사가 실현된다. 라고 하는 이 수행의 엔진은 내가 얼마만큼 엔진의 힘을 키우느냐에 따라서 색계만큼 갈 거냐 무색계만큼 갈 거냐, 아예 중생을 넘어서서 열반을 실현할 거냐, 요거 깨닫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오계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수행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한 가지가 포함될까라는 데 대해서는 바로 이런 엔진의 마력수의 차이, 어디만큼 밀어 올리는 힘을 가질까, 이것 때문에 수행이라는 세 번째 공덕행의 토대가 있다라는 거죠. 자, 불교적인 수행 어떻게 말하는 게 가장, 불교 수행의 체계, 불교 수행의 체계는 우리 이렇게 공부했죠. 불교 수행은 기본적으로 사념처의 토대 위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깨달는다.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거죠. 사념처를 통해서, 사념처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뭐지? 신수신법. 뭔 테크닉이고, 사띠. 그보다는 예외가 없는 법의 과정, 이 측면에서 보면 사념처는 뭐 하는 거야? 한마디로 사티토대까지 가서 완성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5가지 장애하고 대응하는 거잖아. 그지? 5가지 장애가 뭐냐 하면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쉼의, 마음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냐 하면 전적인 무익 덩어리, 그와 대응하는 전적인 유익 덩어리가 사념처. 그래야 되잖아. 그래서 사념처는 기본적인 개념이 5가지 장애야. 5가지 장애를 해소하는 일, 이게 사념처고, 이 사념처의 완성이 방금 말씀하신 사티토대. 경전은 사념처, 그러니까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쉼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는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로, 그것이 바른, 그러니까 위 없는 깨달음이고 열반이고 구원이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냈던 거죠. 바로 이런 사념처 5가지 장애의 개념이고, 그랬을 때 사마타는 뭐죠? 탐의 문제죠. 윗바사나는 무명의 문제인데, 무명은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무명은 번뇌하고 서로 조건되는 거죠. 무명과 번뇌를 합해서 뭐라고 부른다? 치라고 부르는 거죠.
뭐 이런 그 사념조 사마터 밑바사나라고 하는 수행의 체계는 장애를 제거하는 모습의 사념조, 그 위에서 탐을 제거하는 이탐의 과정으로의 사마타, 그리고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소멸의 과정으로의 밑바사나. 그래서 장애를 제거하는 거, 탐을 제거하는 거, 치를 제거하는 거, 뭐 이런 그 체계성을 가지고 설명이 되지요. 자, 이렇게 뭐 계와 고시와 수행이라는 세 가지를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갈까요? 네 번째는 이건 우리가 사실 좀 자주 말하는 건데 어떤 게 있을까? 우리가 이건 지금 하는 게 그 부처님이 많은 경전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삶을 향상할 것인가 라고 가르침을 설하시죠. 그럴 때 우리가 경전을 잘 들여다보니까 그 삶의 향상을 이끄는 가르침이 하나의 법으로 제시된 것, 2개의 법, 3개의 법, 4개, 5개, 6개, 7개의 법으로 구성된 삶의 향상을 이끄는 가르침이다. 요거죠. 네 번째는 이제 뭐가 나오냐 하면 우리 왜 이런 얘기만 했었죠. 누구나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을 얻는 방법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또는 평생 서로 마주보며 사랑하게 살아온 부부가 죽은 다음에도 또다시 부부로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뭐 이럴 때도 동일하게 제시되는 답이죠. 그래서 네 가지로 구성된 것은 믿음과 계와 보시, 그리고 하나 뭐죠? 하나는 지혜가 나오죠. 여기서 믿음과 제가자를 기준으로 보면 5개가 되고 보시 그리고 지혜, 요 네 가지 법이 약간 대표적으로 누구나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을 얻는 방법이다. 그럼 누구나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이 뭐죠? 첫째로 법다운 재물을 얻는 것. 부처님은 나의 제자들은 청빈하게 살아라, 가난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법다운 재물, 달리 말하면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 되는 삶을 이게 이제 누구나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건데 부처님이 그거 얻으려고 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거 얻는 방법을 알려줄게. 바로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누구나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이것을 얻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불교 신자들은 가르침에 바르게 부합하는 저 표현이 애매하다. 하여간 그 가르침에 의지해서 부자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부처님에 의해서 안내되는 제가 불자들의 삶이다. 요거 놓치면 안 되죠. 두 번째 얻기 어려운 것은 무엇냐 하면 가족과 스승과 더불어 명성을 얻는 거. 세 번째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이거야 뭐 누구나 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네 번째는 그러고도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는 거. 이런 누구나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네 가지를 얻는 방법이 요 네 가지로 제시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계라는 것과 보시라는 것은 2번, 3번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고, 믿음은 뭐예요? 고부님, 어떤 것이 믿음일까? 부처님의 삶을 알아가는. 어떻게? 그래, 그 얘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더 정확할 거야. 경전은 뭐 성스러운 제자는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 얘기가 뭐죠?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다.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설해진 그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에 의해서 부처님이 이끄는 그러한 삶이 나에게 실현된다. 요렇게 부처님과 그 가르침, 거기에 더해서 성자들까지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정지한 분이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다. 그분을 뒤따르는 제자들이 또한 우리에게 복전이 된다. 우리는 그저 배워 알고 실천만 하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계와 보시고 그 다음에 지혜라는 게 있는 거죠. 지혜는 약간 불을 비춘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세상을 올바르게 보아가지고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사는 그것을 이끌어내는 것이 지혜다. 이래 되는데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있어요. 다섯 번째는 뭘까? 다섯 가지로 구성된 거예요. 배움. 그렇죠. 이게 이제 보면 이 네 가지 법이라는 것이 하여간 그 첫 번째 용례에서처럼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는 거잖아요. 어떤 거든지 내가 얻고 싶어. 그거 얻고 싶으면 이 네 가지를 기준해서 살아가. 그러면 얻을 수 있어. 요 얘기인데 그 중에 이제 특별한 한 가지 영역이 뭐냐 하면 그런데 살아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한 100년 살면 죽어야 되는데 죽은 다음에 내가 좀 나쁜 세상에 태어나면 곤란하잖아? 이런 문제가 있죠. 근데 어찌 보면 물론 살아서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이 살아서 행복하다라는 것이 죽은 뒤에 나쁜 세상으로 떨어지는 이것이 뒤따른다라고 하면 이건 사실 잘 산 게 아니라고. 그죠? 그래서 지금 살아서도 행복해야 하지만 이러한 살아서 행복한 삶이 죽은 뒤에 더 좋은 삶을 이끄는 이 두 가지가 함께 해야 비로소 올바르게 사는 거잖아. 그래서 원하는 것 중에 특별한 한 가지는 죽은 다음에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전은 요 네 가지 방법에다가 특별하게 하나의 주제 원하는 세상에 태어나는 방법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 요 하나의 특별한 영역을 말하는데 그때 요 사이에다가 배움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믿음, 계, 배움, 보시, 그리고 지혜. 이렇게 다섯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타당해요. 우리가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 공부하지 않고 더구나 부처님이라는 이런 완전한 깨달음, 그래서 완전하게 설해진 가르침, 이 부분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지 못하면 나는 잘 해보고 싶은데 아무리 잘 해보고 싶지만 내가 가는 이 길이 더구나 내가 좀 부자가 될 거요 이런 목적도 아니고 인생을 거는 삶의 본질을 다루는 이 문제에서 어디로 가야 할까?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이 부분이 부처님을 배우지 않고 온전하게 가기 어렵죠. 말하자면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오늘도 계속 말하는 거지만 길과 실천이라는 개념이죠. 그죠? 길과 실천이라는 이 부분. 나는 그저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길이 잘못된 길을 배워 알고 실천하면 어떻게 돼? 배워 알고 실천하는 만큼 잘못된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부처님을 바르게 배워가지고 부처님이 알려준 길과 실천을 배우면 우리는 그저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이제 부처님이 이끄는 그리로 가는 거요. 실현되는 거요. 이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많은 것들 중에서 특히 죽은 다음에 원하는 세상에 태어나리라 하늘에 태어나리라 더 나아가서 윤회에서 벗어나리라 깨달으리라 이런 문제에는 부처님께서 알려주는 길과 실천을 배우지 않고는 못 간다. 이런 이야기죠. 사실은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큰 이유죠. 자, 5번째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6번째로 가봅시다. 6번째는 뭐가 있을까? 어렵죠? 법우님이 대답을 못하는 만큼 오늘 공부하는 거야, 그지? 물론 뭐 그간 공부를 통해서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르겠는데? 하는 게 오늘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거지, 뭐, 그죠? 사실은 오늘 공부가 굉장히 그 불교 신자의 삶의 중심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6가지로 된 거는 뭐가 있냐 하면, 경전에서 는 강조하는 중요한 수행법으로도 제시가 되는데,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뭘까?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불법승. 그렇죠. 불법승. 그리고 기. 그리고 보시. 그리고 뭘까? 마지막 하나는 이렇게 나온다고. 요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를 설명하는 5가지 경이 이번 우리 탐진치교재에서도 3번인가 4번인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 6가지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그 일 자체가 수행으로 나온다고. 수행법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이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야. 그래서 계속해서 기억하자. 무엇을? 불법승 3보를. 그리고 계와 보시와 생천. 이랬어. 생천 요거 뭐죠? 하늘에 태어나는 거요. 근데 계속해서 생천을 기억하자. 이게 나는 하늘에 날 거요. 나는 하늘에 날 거요. 이래고 있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경에서 계속 말해주는 게 하늘이 이렇게 있다. 그런데 저 하늘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땠느냐 하면 5번. 저 하늘에 태어난 사람들은 믿음을 갖추고 기를 갖추고 배움을 갖추고 보시를 갖추고 지혜를 갖췄다. 그래서 그 5가지 법을 어느 만큼 갖췄느냐에 따라서 사왕천에 태어났다, 33천에 태어났다,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에 태어났다, 범신천에 태어났다, 그보다 더 높은 하늘에 태어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하늘에 태어남을 말해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생천이라는 개념은 하늘에 태어나기를 기도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하늘에 태어나 있는 저 하늘 사람들, 신이라고 불리는 그 하늘 사람들은 믿음 내지 지혜라고 하는 이 5가지 법을 갖췄다. 그런데 이 5가지 법을 그들만 갖췄는가? 아니다. 나에게도 있다. 나도 이 5가지 법을 갖췄다. 그래서 나도 하늘에 태어날 거다.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자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와 보시와 생천이라는 3가지가
보면 뭐 결국 앞에 내용들하고 잘 연결되는 개념이죠. 그러면 불법성은 전혀 엉뚱한 게 새로 나왔나? 이건 어때? 그죠? 이 믿음이라는 게 믿음을 펼쳐놓으니까 불법성이지 뭐. 부처님에 대한 믿음, 가르침에 대한 믿음, 성자인 제자분들에 대한 믿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도 사실은 뭐 그 의미상으로 보면 불반일이 조금 이제 특별함을 가지고 설명되어 있지만 5개와 고시가 수행으로 확장되고 지혜로, 그러니까 믿음과 지혜로 확장되고 그리고 배움으로 확장된 그것이 거의 같은 그 연결을 위해서 계속해서 6가지를 기억해라 이렇게 설명됐다. 이렇게 보도 되겠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7번째로 7번째는 이제 좀 전혀 새로운 것이 하나 나타나요. 경전은 7가지 재산이 있다라는 말을 해. 재산. 우리가 이제 물질적인 재산을 많이 가졌어요. 부자가 됐어. 근데 이 부자가 됐다라는 거 따지고 보면 어떤 국가 권력의 힘으로 내놔! 이러면 뺏겨야 된다고 감당할 수 없잖아. 홍수가 몰아쳐가지고 싹 쓸어가면 모든 재산 다 잃을 수 있잖아. 불이 나가지고 다 태워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지 뭐. 더구나 죽으면 어떻게 돼? 한 푼이라도 가져가나? 못 가져가잖아. 이게 이제 인간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재물, 재산이라고 부르는 물질적인 것들이 가지는 위험이라고. 하긴 뭐 최소한 죽을 때는 한 푼도 못 갖고 가는 게 사실이지 뭐. 그런데 재산이라고 불리는 데는 왕도 뺏어가지 못하고 물도 불도 파괴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뺏어가지 못하는 이런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좋죠. 심지어 죽은 다음에까지 다음 세상에까지도 내가 이거 전생에 만들어 놓은 내 재산이거든 하면서 그 재산을 써가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다음 세상에까지. 그런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재산이 물질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겠지. 물질적인 재산은 못 갖고 가니까. 그렇게 왕도 뺏어가지 못하고 물도 불도 파괴하지 못하고 죽음조차도 나에게서 빼앗지 못하는 7가지 재산이 있다. 첫째는 믿음. 둘째, 셋째를 건너뛰어가지고, 아니다. 둘째는 개. 셋째, 넷째를 건너뛰어가지고, 배움, 보시, 지혜. 이러면 5번 믿음, 개, 배움, 보시, 지혜라는 요 5가지에다가 6가지로 갈 때는 내가 저런 구성을 보였는데 7가지 재산 이렇게 될 때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라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7가지 재산이 말해지는데 여기에는 어찌 보면 전혀 들어보지 못한 엉뚱한 2가지가 출현을 해요. 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오따빠라는 곳이 있어. 힐이 오따빠. 요 2가지를 끼워가지고 그럼 이제 7개가 된 거야. 이 7가지야말로 왕도 비도 불도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뺏어가지 못하는 나의 재산이요. 살아서도 이 7가지 재산 때문에 행복하게 살 거고 죽은 다음에도 그냥 가지고 가가지고 다음 세상에서도 써먹는 재산이요.
5가지는 우리가 알겠어.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하늘에 태어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거기에 새로 나타나는 희리와 오따빠라는 2가지. 이건 뭘까? 희리와 오따빠.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근데 잘 몰라요. 근데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시간이 많이 됐네. 좀 서두를까요? 자, 오늘 드린 교재 봅시다. 우리가 한 장을 넘긴 거지.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 이어서 나오는 게 안구따라 니까야 둘의 모음의 7번경 나쁨경이야. 여기서 이제 깐하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깐하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의미가 검다라는 의미고 예빌 이래 되는데 악하다 나쁘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도 되죠. 그래서 보통은 검은 법 이렇게도 많이 번역을 해요. 근데 저는 그냥 좋다 나쁘다 의미가 있는데 굳이 검다 희다라고 말하고 있을까 해가지고 나쁜 경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깐하. 자, 비구들이요. 이런 2가지 나쁜 또는 검은 법들이 있다. 어떤 2가지인가? 희리 없음과 오따빠 없음이다. 이제 희리와 오따빠가 나온 거예요. 희리와 오따빠라는 2가지가 이렇게 재산이 되는 건데 재산이 없는 거니까 나쁜 거예요. 그 얘기죠. 이것이 비구들이요. 2가지 나쁜 검은 법이다. 자, 8번째 경우는 이제 숙가수탕이에요. 숙가수탕. 요거 희다라는 의미고 좋다라는 의미야. 요게요. 우리 그러니까 즐거움 또는 행복 이렇게 하는 말이 수카라는 단어가 있잖아. 비슷하죠. 근데 요거는 KH가 커 이렇게 발음되는 거야. 그래서 수카 이렇게 되고 요거는 까라고 하는 단어가 까라고 하는 철자가 2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건 표현 적으면 숙까 이렇게 발음되는 거야. 다른 거예요. 근데 약간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다르다. 그래서 수카라는 행복과는 별개로 숙가라는 단어는 희다, 좋다 이렇게 쓰이는 단어예요. 비구들이요. 이런 2가지 좋은 또는 흰 법들이 있다. 어떤 2가지인가? 희리와 오따빠이다. 이것이 비구들이요. 2가지 좋은 법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희리라는 것과 오따빠라고 하는 2가지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희리야, 오따빠 해가지고 그거 없는 상태는 나쁜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정말 단적으로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기준을 딱 말해주는 거가 그렇게 많지 않죠. 희리, 오따빠라고 하는 것이 아주 단적인 표현으로 나타날 만큼 비중이 있어요. 자, 9번째 경우 볼게요. 짜리야 숙당 해가지고 짜리야가 이제 행위, 행동 이런 거야. 그래서 행위경 번역했고요. 비구들이요. 세상을 보호하는 2가지 좋은 법들이 있다. 어떤 2가지인가? 희리와 오따빠이다. 야, 표현이 세상을 보호한대. 요 표현 주목해야 돼요. 희리와 오따빠라고 하는 이 2가지 용어가 사실은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해. 교리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삶을 설명하는 데에 비중 있게 쓰인다는 얘기란 말이지. 여기서는 심지어 세상을 보호한데 이 2가지가 비중이 있어요. 어떤 2가지인가? 희리와 오따빠이다. 비구들이요. 이 2가지 법들이 세상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어머니라고도 이모라고도 외숙모라고도 스승의 부인이라고도 존경하는 분의 부인이라고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이 무슨 얘기지? 세상을 보호한다라는 게
원자탄을 터뜨리지 못하게 해서 보호하는 이거랑 다른 개념이야, 그지? 그런데 어떻게 보호한다는 거예요? 희리와 옷다빠가 없다면, 세상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어머니라고도 이모라고도 외숙모라고도 스승의 부인이라고도 존경하는 부인이라고도 알려지지 않는다. 알려지지 않는다. 무슨 얘기죠? 다 그냥 여자 이렇게 본다는 거야. 엄마고 이모고 외숙모고 스승의 부인 사모님이고 존경하는 분의 부인이고 이러면 그분들을 우리가 인간들의 삶에서는 그렇게 불리는 분들을 여자라고 보지 않잖아. 표현 암컷이라고 보질 않잖아. 그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여자라고 보지 않고 이분은 우리 어머니고요. 이분은 우리 이모시고요.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서 그럼으로써 인간들이 함께 사는 이 세상을 보호하는 것 두 가지가 바로 희리, 옷다빠 요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운지 이어서 말해요.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염소와 양, 닭과 돼지, 개와 자칼처럼 혼란해질 것이다. 그렇지 뭐. 이런 짐승들 보고 야, 쟤는 니네 엄마하고 한 배에서 낳거든? 이렇게 그런 인간적인 질서를 요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희리와 옷다빠가 이렇게 여자로 보지 않고 엄마로 보고 이모로 보고 이렇게 인간다운 질서로 이렇게 세상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개들처럼 자칼들처럼 그러니까 축생들의 삶을 살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야. 인간으로 구성된 이 절제된 세상이 없어지는 거야. 이런 의미죠. 희리와 옷다빠가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아주 비중이 있어요. 그러나 비구들이요, 이 두 가지 법들이 세상을 보호하기 때문에 어머니라고도 이모라고도 외숙모라고도 스승의 부인이라고도 존경하는 분의 부인이라고도 알려진다. 희리와 옷다빠가 있기 때문에 인간 세상이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그 가운데에서 서로 간의 도덕과 윤리와 뭐 이런 모든 질서 위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상을 보호하는 중요한 희리와 옷다빠 이 두 가지가 뭘까? 이게 필요하죠. 뭘까? 희리, 옷다빠 번역이 초기불전연구원이 있죠. 우리 뭐 초불련 이래 적지 뭐 줄여서 강목 스님하고 대림 스님 계시는 초불련에서는 희리를 양심이라고 번역했어요. 알겠죠 이제? 옷다빠는 수치심이야. 그리고 한국 빨리 성전협회 그러니까 전재성 박사님이죠. 빨리 성전협회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희리를 부끄러움, 옷다빠를 창피함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알겠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번역할까? 근본경전연구회. 근본경전연구회는 희리와 옷다빠를 어떻게 번역할까? 어떻게 할까요? 양심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 넘어가 봅시다. 네. 사실 뭐 이제 주석서들 청정도론 이쪽에서 이제 요 의미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두 기관에서는 이렇게 잘 번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가능한 만큼은
주석서, 청정도론에 의지하지 않고 경으로 해석하는 일을 하잖아. 제가 오늘 우리 이 공부 주제를 오늘 갑자기 정했기 때문에 경전 하나를 새로 번역을 못했고, 옛날에 초기불전연구원 안구따라니까야니까 이제 대림 스님 번역하신 것을 이제 좀 적어놨던 그걸 그대로 인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읽어드리려는 경은 대림 스님께서 번역하신 경이에요. 안구따라니까야 네세 모음의 121번째 경이 아따누와다 수땅 이래서 자책경이야. 자책이라는 말이 뭐예요? 내 스스로 에이구 그러면 안 되지. 어째 그런 짓을 했니? 뭐 이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를 꾸짖는 이런 거죠. 비구들이요, 네 가지 두려움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자책에 대한 두려움,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 형벌에 대한 두려움, 악처에 대한 두려움이다. 네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자책에 대한 두려움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어떤 자는 이렇게 속고한다. 내가 만일 몸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말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른다면 개에 관한 한 내가 내 자신을 어찌 비난하지 않겠는가? 그는 자책에 대한 두려움에 겁이 나서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를 버리고 몸으로 짓는 좋은 행위를 닦고 말로 짓는 나쁜 행위를 버리고 말로 짓는 좋은 행위를 닦고 마음으로 짓는 나쁜 행위를 버리고 마음으로 짓는 좋은 행위를 닦아서 청정한 자신을 유지한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자책에 대한 두려움이라 한다. 이 내용이 좀 어때요? 비슷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잖아. 내가 만일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나쁜 짓을 하면 내가 그래도 명색이 불교 신자인데 내가 오계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래서 쓰냐? 하고 자기 자신을 비난할 거라고. 그렇게 내가 내 스스로의 삶을 문제 삼아서 스스로 비난하는 그거 이 표현하고 어때요? 닮았지? 그죠? 그거를 지금 자책경에서는 그게 뭐냐 하면 자책에 대한 두려움이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양심이 있지. 내가 어찌 그런 짓을 할꼬? 라고 자기를 자책하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을 할까 말까라고 할 때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내가 그래도 양심이 있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라고 내 자신을 비난하지 않을까? 부끄럽게. 연결이 되죠? 네. 양심이라는 내가 양심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 짓을 내가 어찌 하겠냐? 부끄럽게. 연결되는 번역이죠. 그럼 이렇게 놓고 본다면 힐이라는 말의 구체적 의미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자책에 대한 두려움. 이런 일을 하고 내가 어떻게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을까? 그게 두려워서 내가 스스로를 비난할 것이요 라고 두려워가지고 그 일을 하지 않는 거. 그럼 내가 스스로 나를 비난할까 두려워서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여자라고 다 보지 않고 이분은 우리 어머니요. 아니 어떻게 우리 어머니를 그냥 여자로 보고 어머니를 여자로 보았다라고 하면 내가 스스로를 비난하지. 내가 어떻게 스스로 양심이 있지 부끄러워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하니? 라고 해서 하지 않는. 이게 뭐냐 하면 자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제어하는 시리의 의미로서, 그러니까 앞서 번역해 주신 양심, 부끄러움, 이 의미가 그대로 적용되면서 이 자책경이 설명해 주는 딱 그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이 자책경을 발견하고는 시리가 바로 요거구나. 자책에 대한 두려움으로 행위를 지어하는. 타당하죠?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어떤 자는 이렇게 속고한다. 내가 만일 몸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말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른다면 개에 관한 한 남들이 나를 어찌 비난하지 않겠는가? 앞에랑 차이가 내 자신을,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비난한다라는 것과 남들이 나를 비난한다 이 차이죠. 그는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에 겁이 나서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를 버리고 몸으로 짓는 좋은 행위를 닦고 말로 짓는 나쁜 행위를 버리고 말로 짓는 좋은 행위를 닦고 마음으로 짓는 나쁜 행위를 버리고 마음으로 짓는 좋은 행위를 닦아서 청정한 자신을 유지한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이란다. 딱 그대로죠? 수치심. 정말로 내가 이런 짓을 해봐. 남들이 나를 보고 참 수치심도 없는 놈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라고 남들이 나를 비난할 거예요. 내가 창피해서 어떻게 고개를 들고 살아. 그렇게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 두 분들의 번역하고 자책경이 알려주는 내용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양심, 수치심도 좋고 부끄러움, 창피함도 좋고 희리, 오따빠 해도 좋지만 기왕이면 좀 더 구체적 의미를 살려서 자책에 대한 두려움,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두 비중 큰 용어를 이해하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남은 이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은 뭐 나쁜 짓 하면 붙잡아서 벌 받는 거고, 네 번째로는 악처에 대한 두려움인데 이렇게 나쁜 짓 하면 죽어서 지옥 갈 건데 내가 어떻게 지옥 갈 짓을 하나? 이렇게 제어하는 거. 이렇게 네 가지 두려움에 의한 제목은 두려움이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나의 삶을 제어하는 거, 행위를 제어하는 거. 그래서 요 자책경에서 히리오따빠의 의미가 명확해졌죠? 동의할 수 있죠? 요거 이런 잘 찾아낸 거야.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7가지 재산이라는 게 뭐예요? 그죠? 불법순 삼보에 대한 믿음이죠.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 그 가르침은 그래서 완전한 가르침. 그러한 믿음 위에서 계라는, 제가 자는 오계라는 질서 위에서 그 오계라고 하는 삶의 질서가 딱 서 있으니까 그 질서에 어긋나는 일을 할까라고 할 때는 아이고 이렇게 오계를 어긋나는 다른 생명, 우리 제가 이제 예를 잘 드는 거지만 스트레스 확 받아가지고 강아지를 빵 걷어차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그때 어떻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고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비난하지 않을까? 안 돼! 해서 행위를 제어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걸 남이 봐봐라. 아이고 저 사람 뭐 저래 다닌다고 그러더니만 나를 비난할 건데 두려워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행위를 제어하는 신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면은 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연장된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배움과 보시와 지혜가 연장돼 가지고 이렇게 7가지가 실천되는 이러한 삶은 그야말로 으뜸 가는 재산이어서 왕도 뺏어가지 못하고 물도 파괴하지 못하고 죽음조차도 뺏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7가지 재산이라는 의미가 명확해지죠? 이렇게 요렇게 이제 시리와 오따빠를 포함한 7가지 재산까지 나왔고, 오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리와 오따빠라고 하는 2가지 용어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하게 됐죠. 시리와 오따빠가 용례가 많아요. 그 중에 그래도 한 가지는 꼭 좀 소개해야 할 경이 있어요. 시리와 오따빠에 관해서. 넘어갔나요? 네. 그래, 그러면 45번 상류따가 요게 이제 8정도 상류따란 말이야.
팔정도 상류다의 첫 번째 경이에요. 45번 상류다의 1번 무명경이거든.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 라고. 대덕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대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무명은 불선법들의 증득에 앞서는 것이고, 아무래도 무명이라는 것 때문에 중생이 되어가지고 모든 불선법들, 괴로움을 만드는 모든 것들 앞에는 무명이 있다. 12연기의 첫 번째 지분이죠. 무명은 불선법들의 증득에 앞서는 것이고, 희리, 자책에 대한 두려움 없음과 오따빠,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 없음이 뒤따른다. 여기서 희리 없음, 오따빠 없음은 나쁜 법들인 거야. 비구들이여, 무명과 함께하는 어리석은 자에게 삿된 견해가 생긴다. 삿된 견해를 가진 어리석은 자에게 삿된 사유가 생긴다. 삿된 사유를 가진 어리석은 자에게 삿된 말이 생긴다. 삿된 말을 가진 어리석은 자에게 삿된 행위가 생긴다. 삿된 행위를 가진 어리석은 자에게 삿된 생활이 생긴다. 삿된 생활을 가진 어리석은 자에게 삿된 정진이 생긴다. 삿된 정진을 가진 어리석은 자에게 삿된 삿띠가 생긴다. 삿된 삿띠를 가진 어리석은 자에게 삿된 삼매가 생긴다. 8정도에 반대되는 8가지 삿된 길이 있는데 그 8가지 삿된 길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무명 때문이지 뭐. 그런데 그 무명이 모든 나쁜 것들의 앞에 있는데 이렇게 무명이 있으면 희리 없음과 오따빠 없음, 스스로 자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의 책망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것이 무명의 뒤에 따라 있다. 그런 상태에서 무명과 함께하는 어리석은 자, 즉 무명을 조건으로 삿된 견해가 생긴다. 해서 삿된 삼매까지 연결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건 희리 오따빠의 위치를 하여간 희리 없음 오따빠 없음에 의해서 무명에 뒤따르는 8가지 삿된 길이 사라진다. 이렇게 본 거죠. 비구들이요, 그러나 명은 선법들의 증득에 앞서는 것이고 희리와 오따빠가 뒤따른다. 요 설명되죠. 비구들이요, 명과 함께하는 현명한 자에게 바른 견해가 생긴다. 바른 견해를 가진 현명한 자에게 바른 사유가 생긴다. 바른 사유를 가진 현명한 자에게 바른 말이 생긴다. 바른 말을 가진 현명한 자에게 바른 행위가 생긴다. 바른 행위를 가진 현명한 자에게 바른 생활이 생긴다. 바른 생활을 가진 현명한 자에게 바른 정진이 생긴다. 바른 정진을 가진 현명한 자에게 바른 삿띠가 생긴다. 바른 삿띠를 가진 현명한 자에게 바른 삼매가 생긴다. 라고 해서 팔정도가 어떻게 실천되는 것이냐, 팔정도라는 이 길이 어떻게 실천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그 앞에 물론 뭐 이거를 무명과 명이라는 걸 완성 상태로 말하는 건 아니죠. 어쨌든 명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한 밝음이 있을 때 거기에서 모든 선법들이 일어난다. 희리와 오따빠. 그런 사람에게 자기 스스로 자책할 것이 두려워서 삿된 길을 가지 않고 남이 책망할 것이 두려워서 삿된 길을 가지 않는 희리와 오따빠가 그 자리에 있다. 요 정도 보면 그 희리와 오따빠라는 이 중요한 2가지 용어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 부분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불방일로부터 시작해서 희리 오따빠까지 7가지, 그러니까 하나부터 7가지 법으로 구성된 부처님이 지자들에게 알려주는 삶의 향상을 이끄는 가르침, 이렇게 보았고요. 이렇다고 지금 오늘 공부가 끝난 건 아니에요. 한 가지를 좀 더 봐야 돼.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다 보면 불방일 그렇고 계와 보시, 계, 보시, 수행 이랬는데 4번부터 계, 보시를 중간에 두고 믿음과 지혜라는 게 나타났죠. 어찌 보면 이거는 계와 보시 다음에 좀 더 강한 힘이라고 말하는 수행, 강한 엔진이라는 이 수행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그게 부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지혜, 부처님에 대해서 바르게 믿는 가운데 그로 인해서 지혜가 성숙하는 이게 수행이요. 이렇게 말해도 좋을 거예요. 그치? 이렇게 말해도 좋을 거야. 그리고 나면 뭐 나머지 전체적으로 볼 때, 수행이라고 하는 개념이 믿음과, 그지? 요거 없이는 못 가는 거잖아. 그죠? 이런 믿음에 근거해서 뭐 계와 보시라는 건 당연히 바탕이 되고, 이제 이 지혜를 얼마나 힘있게 하느냐, 얼마나 강한 인지를 만드느냐, 이것이 수행이다, 이것이 삶을 완성으로 이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럴 때 그러면 이 지혜라고 하는 거 이거 어떻게 숨겨놓은 것일까? 어떻게 힘있게 하는 것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되겠죠. 법부님 답을 아실 것 같은데 지혜라고 하는 요거 어떻게 생겨나는 거죠? 지혜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답은 오늘도 우리가 몇 번 말했던 동일한 데에 답이 있지. 지혜와 관련해서 4년차. 그래. 그렇지. 하여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예외가 없는 법의 과정으로의 수행의 중심 개념이에요. 그렇잖아.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을 가진 자는 이렇게 나가잖아. 그리고 바로 이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그 5가지 장애와 대응하는 전적인 유익 덩어리로의 사념처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토대 위에서 지혜를 만들어가는 그게 수행인데 알고 보니 이게 지혜를 어떻게 만든다고? 어떻게 힘있게 한다고? 사념처가 그거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하여간 우리 이 개념은 정말 중요해. 그런데 이 사념처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이 돼요? 사념처가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삿띠를 힘있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삿띠가 힘이 있어지는 만큼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그 5가지 장애를 버리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말 자체가 사념처는 어쨌든 삿띠를 힘있게 하는 그런 수행이라고. 그래서 사념처 수행은 어쨌든 삿띠요. 근데 이 사념처 수행이 어떻게 적용이 된다 했죠?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요거 뭐야? 이어보면서 머무는 그게 삼매진. 그거 잘 안 되니까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 마음의 실수처. 아따삐 삼바장어 삿띠마라고 하는 수행의 테크닉을 동원해가지고 이어보는 일을 하잖아. 이어보게 되면 그거 삼매라고.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이 삿띠를 힘있게 하는 그 일의 과정에서 삼매가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삼매가 성취됐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야? 토대가 확고하다라는 거지. 이 토대가 확고한 만큼 5가지 장애는 더 쉽게 제거되면서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5가지 장애가 버려지는 만큼 지혜는 힘이 있어지죠.
4년초 수행 하나가 이렇게 염정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함께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수행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염정해, 사띠, 사마디, 빠냐 이 세 가지를 힘있게 하는 거 요거라고. 그죠? 뭐 이런 개념들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제 간단하게. 그럼 사띠, 사마디, 빠냐 염정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수행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게 뭐냐 하면 강하게 삶을 더 높이 아예 열반까지로 밀어 올리는 힘이란 말이에요. 엔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염정해 이 세 가지가 작용하는데 이 염정해 사띠 사마디 빠냐라는 이게 그냥 힘이 써지진 않죠. 이걸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노력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요거 정진이란 말을 쓰잖아. 정정진 그러죠? 그런데 이 노력이라는 이거는 그냥 되나? 아니죠. 노력이라는 게 이건 어떤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 그치? 길을 걸어가는 실천의 개념이라고. 어떤 길을 가야 돼? 어떤 길을 가느냐 하면 부처님이 알려준 길을 가야 되잖아. 부처님이 알려준 길이 있어. 이 길이야말로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가르쳐진 완전한 길이요. 우리는 오직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돼. 이걸 뭐라고 불러? 믿음 이래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온전하게 정진,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이 노력의 성과로 사띠와 사마디와 빠냐가 힘이 써지는 거라고. 그야말로 수행이라는 엔진이 불붙는 거라고. 이때 요거 믿음이라는 거, 정진이라는 거, 사띠라는 거, 사마디라는 거, 빠냐라는 거, 요 다섯 가지를 뭐라고 불러요? 이 다섯 가지를 오근이라고 부르죠. 다섯 가지 기능이라는 말을 쓰잖아. 수행을 하는데 다섯 가지 하여간 무언가가 기능을 해줘야 삶이 향상하지 뭐 이런 의미야. 그래서 다섯 가지 기능인데 뿌리 근자로 번역을 했죠. 그래서 요 신정진 염정해 다섯 가지가 오금이라고. 그런가 하면 이거를 다른 말로는 다른 측면에서는 오력이라고 부른다고. 다섯 가지 기능이기도 하고 힘이기도 해. 기능과 힘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라고 하면 일부 사람들은 기능이 잘 닦아지면 발전해서 힘이 되는 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타당하지 않아요. 경전은 이건 강물이 흘러가다가 중간에 섬이 있으면 요렇게 갔다가 다시 합쳐서 가는 오근, 오력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건 아직 좀 더 연구가 필요하는데 아마도 힘이라고 하는 거는 나쁜 거를 방어하는 힘 같아. 그죠? 나쁜 거를 방어하는 힘이고 기능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역할이잖아. 요렇게 이제 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요건 약간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해. 그러나 분명히 수행이라는 한 줄기의 물이 섬에서 아래 위로 이렇게 가는 이런 비유로서 이게 기능이 닦아지면 힘이 된다 이런 개념하고는 달라요. 이렇게 이제 그 믿음 정진 염정해라는 다섯 가지가 결국은 뭐냐 하면 수행이라는 것이 믿음과 지혜로 배분되어 가지고 그 삶의 향상을 이끄는 법으로 나오는데 그때의 이 지혜라는 것을 어떻게 힘있게 할까라는 좀 더 구체적인 수행 요 측면을 말해준 거죠. 오근 오력. 그런데 이 오근 오력으로 수행을 말할 때 또 좀 같이 봐야 하는 게
유학의 힘이라는 게 나와요. 유학의 힘. 유학이 가지는 5가지 힘. 유학은 뭐죠? 무학, 못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공부를 끝낸 아라하는 무학이야. 그런데 공부가 심화돼서 성자의 반열에 오르긴 했지만 아직 아라한에 이르지 못한 예류자, 일례자, 불한자 뭐 이렇게 이제 사상팔배로 설명되죠. 그런 유학이 가지는 힘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이때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부정적인 것을 방어하는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로 하고요. 그랬을 때 유학의 힘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 정진, 지혜 이렇게 나와. 요 안에 뭐가 들어갈까? 아닌데. 사띠 사마디가 들어가면 옥은 오력 그대로잖아. 뭔가 다른 게 들어가. 믿음, 정진, 다른 거 2가지에 이어서 지혜야. 다른 거 2가지 뭘까? 오늘 배운 거. 여기에 히리오따빠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히리오따빠가 들어가는 거 보면 힐이라는 게 뭐야? 더 나아가는 이 측면보다는 그게 두려워가지고 나쁜 짓을 안 하는 방어라는 쪽에 있잖아. 그래서 요거는 유학의 힘이라고 불린다고. 유학의 5가지 힘. 그렇게 설명되죠? 그러니까 히리오따빠가 이쪽 7가지 재산에서 출현을 했지만 수행의 측면에서도 유학, 아직 아라하는 못했지만 성자에 드신 그분들이 가지는 힘으로 나온다고. 중요하죠. 그래서 요게 이제 유학의 5가지 힘인 거야. 그런가 하면 힘이라는 건 이래 보니까 오근, 오력, 여기도 힘이 있죠. 오력이라는 건 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야. 믿음, 정진, 영정이라고. 그런데 힘에는 유학의 5가지 힘도 있어서 믿음, 정진, 히리오따빠, 지혜 요것도 있어. 이제 오늘 수업의 마무리는 이렇게 돼요. 힘이라는 것 중에는 7가지 힘도 있어. 힘이 지금 어떤 게 있었나? 오력이 있었고 유학의 오력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7가지 힘이 나타나. 7가지 힘은 이제 뭘까? 7가지 힘. 생각해보면 간단하지? 이 2개를 합쳐버리지 뭐. 믿음 같이 있죠. 정진 같이 있죠. 히리오따빠는 따로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사티사마디는 빠져 있죠. 그리고 지혜는 같죠. 하나, 둘, 셋, 넷. 지혜. 이래 놓으면 결국은 오력과 유학의 오력을 합해 놓으면 된다고. 근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될까? 우리 7가지 재산에서 보았지만 히리오따빠는 결국은 개와 연결되는 개념이죠.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순서가 믿음, 정진, 히리, 오따빠, 그 다음에 염정. 요런 순서를 가져서 믿음, 정진, 히리, 오따빠, 염정, 해라는 7가지 힘이 이런 오늘 공부한 이 시스템의 마무리로 제시가 된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삶의 향상을 위해서 부처님이 제시해 주신 이 가르침을 보면 불방일로부터 7가지 재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보였어. 근데 그 중에 지혜라고 하는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수행할 때 지혜가 힘이 있어질까? 요 측면으로 들여다보니까 이제 뭐가 생긴 거예요? 지혜라는 거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5가지 장애를 버리는 사념초가 있어. 사념초가 뭐 하는 것이냐? 삿띠를 힘있게 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삼매가 정지되고, 그로 인해서 장애가 버려지는 만큼 지혜가 힘이 있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거 노력 없이는 안 되고 믿음 없이는 못 가. 해서 이것이 수행의 구체적인 역할로 오근 이렇게 되고, 이것이 그대로 나쁜 것을 방어하는 힘이 되어 오력. 그리고 같은 연결선상에서 유학의 힘 5가지. 요거 포괄. 근데 여기서 기능이라는 측면에는 7가지 기능이 없어. 왜냐하면 시리 오따빠는 뭐를 더 이렇게 밀어내자 이 측면보다는 하지 않는 나쁜 것을 방어하는 이쪽에만 있단 말이야. 그래서 7가지 기능은 없어요. 힘만 시리 오따빠가 포함된 7가지 힘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오늘 그럼 우리 그 교리를 좀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거 보았어요? 자, 이렇게 설명이 된 상태에서 신행의 6걸음은 무엇인가요? 신행의 6걸음. 믿음? 시부터 했지. 요건 이제 저기 그 차제설법 순서로 믿음과 보시와 계 그리고 사실은 지혜를 말하는 이것이 요 자리에 있는 거지. 염정해. 요렇게 해서 일반적인 삶의 기준에다가 지혜를 힘있게 하는 수행의 측면에서의 염정해. 이래가지고 6가지 신행의 6걸음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법왕사 법회를 마무리 지었거든. 법원님 오늘 공부 굉장히 도움되죠. 사실은 이게 정말 니카야를 공부하니까 우리가 이걸 이런 용례 다 보고 시리오따빠 전혀 새롭게 만났지. 이런 부분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공부하셨어요. 훌륭합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2시간을 조금 넘게 했네. 2시간? 2시간하고 한 10분 좀 지났나 보다. 모시러 오시나? 모르겠습니다. 문자 오는 것 같은데.